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023년도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이 존재하시고 사역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말씀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육신을 입다, 육신을 입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사건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고, 너무나도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은혜되고 충격적으로 은혜되고 감사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새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래서 정말 성육신하신 우리 하나님,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성탄절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전혀 연관시키지도 않고 그저 선물을 주고 받고 하는 날, 남녀간에 그냥 데이트하는 날, 시내 나가서 아주 좀 몸처럼 가족들이 또 외식하는 날, 함께하는 날, 케이크를 가지고 축하하는 날, 전혀 그들의 모든 이 성탄절에는 예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그런 정도, 그런 차원의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마리아의 몸에 아기로 잉태한 그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성육신하신 그 성탄은 그래서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그 성육신하신 그 성탄의 비밀을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과 성육신에 관련되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 무엇인가 두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21절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내 약혼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면서 성탄 메시지를 오늘 전해줍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요셉에게 선포했던 성탄 메시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온 인류가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의 죄에서, 나의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뜻은요, 건져주다, 구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아시지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보면은 여호수아 중에 여자를 빼고 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여호수아, 여는 바로 여호와가 건지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의 구원할 이름은 여호수아,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구원할 이름은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 예수, 이 이름의 뜻은 구원자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이다. 이 요셉이 사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이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 하라 라고 했던 이 성탄 메시지를 이 요셉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들었는데, 이 성탄 메시지를 들었는데 명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18절 보면은 나사렛 목수 요셉이 아직 처녀 마리아와 결혼을 아직은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현재 뭐예요? 미혼이라는 거예요. 미혼으로 처녀예요. 근데 이 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리아가 지금 요셉에게 와가지고 털어놨어요. 사실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겠는데 임신이 됐어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뉴스죠. 요셉이 이 마리아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요셉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일입니다. 엄청 고민이 되는 일이죠.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그 뱃속의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그 작은 시골 동네 그 나사렛에서 한번 소문이 퍼지면은 마리아는 완전히 끝장입니다. 당시에는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 처녀가 아기를 배었다, 임신했다 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사실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도 사랑하는 마리아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냥 조용히 끝내야 되겠다, 결혼해서는 안 되겠다, 임신했는데 그게 내 아이도 아닌데. 그래서 요셉은 이 마리아와 파혼하고 이제 조용히 끝내려고 합니다. 왜? 소문 내봐야 자신도 망신이고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그러니까 마리아를 사랑해서 마리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그냥 사라지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갑자기 꿈에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요셉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단도직입적으로 대안을 말해요. 마리아를 너희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불륜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런데 이 상황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요셉은 어리벙벙한 거예요. 아니, 불륜도 아니고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남자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임신했다는 말이냐. 내가 그렇다고 이 마리아와 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그때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계속 이어서 뜬금없는 설명을 합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갖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성탄 메시지를 요셉이 가브리엘의 천사에게 들을 때 요셉은 정말 더 이해가 안 되었을 겁니다. 아니, 뭔 소린지 모릅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래서 파혼을 해서는 안 된다. 마리아를 너희 아내로 데려와라. 왜? 마리아가 임신한 게 성령으로 임신했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정말 오리무중 첩첩산중입니다. 정말.
이 멘붕에 빠져있는 요셉에게 21절 성탄의 의미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들 낳을 건데 그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뱃속의 아기가 이제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다.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와 같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구원할 것이다. 이 아기의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죄에 빠진 나를 건져주시려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택한 백성들이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이 그 죄에 빠져서 자신들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죄인과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죄인으로 구분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세요.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만 죄인이지 난 죄인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 더러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이야말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만 자기가 자신이 죄인임을 미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기가 죄인이다를 아는 것과 인정하는 사람, 자신이 죄인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에 빠져 스스로 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해서 그래서 예수의 그 공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완벽하게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죄를 사하고 죄를 용서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33년 생애를 사시는데 그 마지막 3년을 우린 공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예수님의 전체 인생의 삶의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래서 자신이 희생하고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래서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죄 사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매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으로 당신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거룩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 예수의 흘리신 그 피가 그 보혈이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새 생명 얻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는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러고 보면은요, 십자가는 고난주간 부활절도 상관이 있고 성탄절에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탄절만큼은 십자가하고 멀리. 그래서 사실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며 찬양하지만은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고 십자가의 고백을 하고 십자가의 찬양을 하고 십자가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십자가예요. 왜?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그 십자가죠. 십자가에 올라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데 뭘 다 이루어요? 인간의 죄값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 대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의 대속의 일을 하시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탄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나의 죄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정말 제가 그러잖아요. 한 절 한 절 뜻을 생각하며 부르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불렀잖아요. 부를 때 어떻습니까? 왜 기뻤어요? 정말 기뻤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찬송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이 기뻤습니까?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쁩니까? 앞에서 혹시 말했던 그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에 관련된 생각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예배 마치고, 우리는 오늘 식사를 하지만은 예배 마치고 좀 약속 잡고 데이트 약속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오늘 성탄절이니까 오늘 내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남편한테, 안 그러면 내가 자식들한테, 내가 부모님한테 이제 선물 받겠지. 성탄 선물. 혹시나 우리 개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성탄절이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선물해 주겠지 하시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음에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혹시 성탄절이 왜 기쁩니까? 오늘 쉬어서요? 아니면 눈이 내리는 낭만적인 시간이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고,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실감이 되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은, 저도 제 주변에 보면은 암이 걸렸어요. 저희 목사님 동기 중에, 제 친구 중에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친구 목사님이 구강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보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완전히 입 안에 이렇게 호수가 다 들어가고 이렇게, 그리고 해서 서울 현대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계속 치료를 받는데, 이제 제 대학원 같이 공부한 친구예요. 울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됐대요. 근데 참 감사한 게 항암 치료가 안 해도 된다고, 방사선 치료를 안 해도 된다. 대신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병원 가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통화하면서 이제 목소리도 말도 하고 나와요. 이제 처음에는 말도 못해서 그냥 카톡 문자로만 했는데 말도 못해가 말이 안 나오니까, 근데 정말 죽다 살아난 그 은혜가, 그 감격이, 그 경험을 있는 사람에겐 실감이 될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나는 암으로 해서 난 죽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꼭 죽다가 살아난 것만 기쁠까요? 아팠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쩜 덜 아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혹시라도 괜찮네. 이런 모레 좀 있으면 또 아플 텐데, 이런 생각합니까? 그러면 안 기쁘겠지만, 아팠는데, 분명히 어제 자기 전까지도 아팠는데 아침에 딱 이러니까 허리도 펴지네, 무릎도 괜찮네 하고 조금 걸을만 하네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면서까지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게, 그게 나를 살리려, 나의 죄를 해결하시려, 내 죄를 대신 치르시려, 죄값을 치르시려 예수님 오신 거예요.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러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부를 때는, 한편에 기쁘고 벅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감동과 그 기쁨으로도 불러야 되고, 또 한편으로 나는 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시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정작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너무 황송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송구스러워서, 정말 너무 미안해서 눈물 흘리는 그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냥 부르는데 어떻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내가 죄값을 예수님 대신 치르시고 나를 살리시려 예수님 오셨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이고,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그래서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왜? 분명히 세상은 의사와 같이 세상, 당신 이제 1개월밖에 못 삽니다. 분명히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1년 아니다 영원토록 함께 살자 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완치 판정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최고의 날이 오늘 성탄절이고 최대의 기쁨, 최대의 즐거움이 오늘 성탄입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 오늘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건지려고 이 땅에 오신 기쁜 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탄 메시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은 예수, 나의 죄를 구원할 분. 여러분,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23절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고 엄청 마음이 불편해서 괴로워서 이제 조용히 이제 파혼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요셉에게 파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 될 마리아를 데려와라, 마리아의 몸에 임신한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한 거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 그리고 또 오늘 23절 계속 가브리엘이 또 예수라고 하는 이 성탄 메시지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줘요. 그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이 혼미한 상태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입장을 아셔서 그래서 천천히 우리 상황에, 우리 주어진 삶에,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천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데도, 얘야, 내가 너 믿음 단련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고난 속에 인도할 거고 그 고난을 만나서 너의 믿음이 성숙하고 너의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너가 더 믿음이 단련될 거야. 여러분, 사람이 그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되면 그 고난에서 고난만 보는 사람은 죽지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을까?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 궁금해서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아기 때 보면 저도 생각이 나면 어릴 때는 주사 맞는 게 그렇게 싫었고 병원 가기 싫어. 엄마 주사 맞아야 돼요. 주사 안 맞으면 안 돼요. 합니다.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주사를 맞는 그 순간 시작부터 병원 가 있으면 오늘 병원 주사 맞는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밥도 안 넘어가요. 걱정이 돼요. 내일 어떻게 주사를 맞을까 잠도 안 와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돼서 병원을 갔는데 이게 사는 건지 걷는 건지 학교를 가는 건지 집에 오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몽롱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 손 붙잡혀서 병원을 가는데 앞에 병원이라고 하는 그 간판을 보는 순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또 죽겠으면 식은땀이 흘리고 한 번 더 엄마를 부여잡고 엄마한테 사정합니다. 엄마 주사 꼭 맞아야 돼요. 그 공포, 그 맞기까지 그 공포, 그리고 진짜 주사 바늘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아픔, 처절한 아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거 딱 맞고 나니까 어때요? 하고 한참이 지나서 딱 춤을 들고 괜찮아, 울지마 근데 눈물 딱 그치면서 별거 아니네, 괜찮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독감 안 걸려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는 거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연단하기 위함이죠. 근데 그 우리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해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걸 다 이해 못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사를 간다든지 교회를 옮긴다든지 믿음의 생활을 한다든지 직장을 할 때든지 사업을 할 때든지 항상 기도하고 또 항상 말씀 가운데 그 길이 방법을 찾고 제가 늘 권면하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자신의 생각이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 우리에게 하실 일을 다 말씀 가운데 해주셔도 인간의 입장에서는 다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해가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오신 그 목적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두 번째 전해주는 성탄 메시지, 그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번역한 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임이라고 하는, 제가 이게 하나하나 단어를 젖도를 끊어보면 임은 함께라는 겁니다.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언제 함께 하신다는 건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심으로 인하여 항상 그때 2000여 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이 목적지를 가는 동안에 그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막을 가지고 옮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하루 머뭅니다 하면 성막을 텐트 생활이에요. 장막 생활, 이스라엘이 유목민처럼 장막 생활하면서 앞에 성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 법궤를 갖다 놔요. 그들의 신앙은 그래도 이동할 때마다 광야 생활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성경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성경의 돌판을 옮길 때마다 제일 앞장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항상 전쟁을 할 때도 이 돌판, 이 성경을 제일 앞장 세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이 교회의 성전의 앞에 우리가 원래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못해서 그렇지만 성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게 돼 있어요. 성경이. 물론 그런 교회도 이제 있는 교회가 있지요. 큰 교회들 중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그래서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했죠. 그 성육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이 성전은 나를 가리키는 거다.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놀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놀래키려고 한 말씀이 아니라 성전의 뜻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육신이 되어 실체가 되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이 성육신인데, 그러니까 23절에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아들을 할 건데 그 아들은 임마누엘이라 할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지느냐,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주님이 앞에서 내가 너를 도울 거다 하시면서 그 돕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가 인생 살다가 물을 만날 때, 물 같은 위험을 만날 때, 물과 같은 위험의 상황을 만날 때 너가 그 물 가운데도 빠지지 않을 거고,
그 물이 너를 침몰하고 너를 집어삼킬 수 없을 거다. 네가 인생 살면서 불과 같은 위험의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그 물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물에 빠질 만한 위험 상황을 참 만나요. 믿음이 낙심에 빠지고 차절에 빠지고 상처에 빠지고 참 고통에 빠질 때가 많아요. 주어진 삶의 상황이 내 마음을 송두리째 완전히 낙심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다 끝난 것이냐 그냥 무너지는 마음, 무너지는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불과 같은 위험을 만나서 모든 걸 태워버려가지고 사라지는 상실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꿈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내가 나을 수 있겠다,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의 마지막마저, 인생은 내 인생을 힘들지만 그 마지막 소망마저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태워져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사업을 마지막 하면서 올해가 진짜 이 마지막인데 이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그 바램마저도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 상실되는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해요? 네가 물과 같은 위험에 맞아서 네가 모든 것이 다 빠지고 네가 불과 같은 위험의 상황을 만나서 네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왜? 내가 너를 불렀지 않니? 내가 너를 구속했지 않니? 너는 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저는 항상 이게 너무 좋아요.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공부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운전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항상 지키셔요. 불꽃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요. 항상 나를 인도하셔요. 나를 하나님 축복하셔요. 끌고 가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임마누엘의 두 번째 성탄 메시지는 항상 마음속에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3년 성탄절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탄 메시지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꼭 기억해야 될 이름, 그것이 분명히 명확합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준 두 가지의 메시지. 첫째, 이름은 예수. 여러분, 예수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의 의미와 뜻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새기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실 분이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 죄송해요. 나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일을 제 아내가 한다든지 우리 아이들이 한다든지 할 때 저는요 너무 미안해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아빠가 뭐 도할까, 내가 좀 뭐 할까, 혼자는 그 수고가 너무.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해야 돼, 내가 지어야 되고 내가 짊어져야 돼,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나 대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항성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천국을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난 소망이 있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고.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마냥 즐기고 축제하고 막 성탄 발표회 좋아요. 성탄 발표하고 성탄절 보내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의미를 없이 예배드리고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즐기고 모인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 내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려 오셨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나 혼자다. 제가 가끔 가다가
혼자다라고 하는 이 고독, 외로움, 여러분 즐기세요. 아니,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것은 나 지금 혼자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성탄절, 이 성육신 하신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예수 믿는 것을 이런 이유가인지 몰랐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런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힘들면 힘들다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힘들다고 다 포기하고 싶었고 놔버리고 싶고, 그래서 심지어 인생이 살고 싶지도 않는 내가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이 성탄 메시지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내게 오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건졌도다. 나는 너를 건지는 예수다. 네가 자주 죄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네가 병들어 힘들어하고 네가 우울해질 때, 우울감에 빠질 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건지는 자다. 이거 잊지 말아라. 아무개야,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어제도 너와 함께 있었고 전에도 함께 했었고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네 살아가는 동안 네가 앞날이 불투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전에도 함께했듯이 지금도 함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성령님에 의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우리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분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 힘들고 거친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우리 찬양합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심.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한 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으로, 사건으로, 문제로, 아픔으로, 고통으로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겪을 때 놀라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자, 우리 다같이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나에게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입니다. 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오신 성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 또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예수님, 내가 인생 살면서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주님 나와 함께 함입니다. 주님,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다니시고 성육신하시면서 우리의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인생의 아버지의 물 가운데 지나가고 불 가운데 갈 때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우리 여기서가 천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잡아주시고 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성탄절에 저희들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주일은 주님 나의 죄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이름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이름을 우리가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름 잡아주시고 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위해 주시고 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상황이 나를 지나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 너를
그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 하나님 네게 말씀하셨네. 하나님 네게 말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보으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참만 나를 선보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안에 가. 어찌나 저 그의 뜻이 전하이시 아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이 세상에 주께서, 이 세상에 주께서 발생할 때에 잠시가 참 사람이 되시면 저 공정 영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가 꼭 예수 그 이름의 의미와 임마누엘의 그 이름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주의 오심을 우리 엎드려 경배하며 축하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땅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을 알고 이 성탄을 통하여 이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